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6장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도 그러셨듯이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6장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말 개정 기준으로 13번이 나옵니다. 대부분 너희 아버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죠.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과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되심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전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특성을 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특별히 6장 앞부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측면을 주로 다루십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 경건의 실천, 경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 6장의 뒷부분에 가면 주로 어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과제는 우선,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과제는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경건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네, 필요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대면하여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건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경건의 훈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어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 자녀를 향한 권면의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6장 앞부분에 처음에 자선입니다. 자선. 두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오죠. 5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이 기도의 단락 안에 유명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금식이 나옵니다. 자선, 기도, 금식. 그것을 우선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로 자선,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시듯이 주님께서 5장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먼저 큰 대원칙, 큰 원리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위대한 교사의 교수법입니다.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선,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큰 원칙,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대원칙을 말씀하시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주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자성과 기도와 금식을 의로운 일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자성과 기도와 금식이 우리 경건 생활의 모든 것인 양, 중요한 것인 양,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성과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의로운 일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자선, 기도, 금식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신앙생활을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할 것이다. 열심히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너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도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의 교훈을 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이 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자성과 기도와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자성과 기도와 금식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차례 구원을 얻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문서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디다케 문서를 살펴봐도 자선, 기도와 금식, 그것을 주님의 중요한 교훈으로 알고 받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성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혹시라도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흐름, 도도히 흐르는 영적인 흐름에서 좀 살짝 벗어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방향 선거 관련해서도.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전제하고 계십니다. 아예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예 자성과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전제로 해버리고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자성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그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경건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선택입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그 선택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내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달리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겠습니까? 왜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의로운 일을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를 기쁘게 하려고 의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심하라.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 즉시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보이려는 내 행동의 동기는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남을 신경 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상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이 자선을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금식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한 자선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도. 똑같이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똑같이 금식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낳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신 주님의 말씀, 똑같은 종교 생활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한 걸음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분명하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나와의 관계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과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삶과 우리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분들은 늘 승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저 하늘에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의식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행동합니까? 말합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진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늘 아버지께 받아서 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도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던, 주님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구나.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셨듯이 나도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목회서신을 잘 읽어보면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이 보장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칭찬을 구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서로에게 칭찬을 구하고 서로에게 칭찬을 돌리고 목사를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만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격려와 칭찬이 없는 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동호회에 가도 쇠가 빠졌습니다. 쇠가 빠지게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격려와 칭찬이 없는 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자선이든지 기도이든지 금식이든지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런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상급이 있다, 없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상이 무엇입니까? 상을 잃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경건생활, 남을 도울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리고 우리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코람데오라는 경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용어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뭐 그런 의미가. 여러분의 책상 앞에 딱 한 구절만 써붙이길 원하신다면 이 코람데오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감찰하죠. 자세히 늘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때로는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부모된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도끼 눈을 뜨고 잡아먹을 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계발서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설득하라.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스스로 속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당신의 교훈을, 이번에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당신의 교훈을 막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왜 혐오스럽습니까? 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것들, 우리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높이. 그것들을 왜 하나님이 혐오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기적이 아니야. 나는 사랑의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야.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세상보다 교회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상 이것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은 타인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냐 타인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나이냐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타인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나 자녀가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도 그런 것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다른 사람과 직장 동료와 내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남을 도울 수 있다. 남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남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는 아직도 펄펄 살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자기가 좀 더 낫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마음은 교활하고 심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들을 타인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없다. 좀 섭섭해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 칭찬을 기대했는데 칭찬이 없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우리 마음은 치열하고 교활하고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수는. 차라리 우리가 마음을 접어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밤에 잠들 때,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아버지라는 말이 항상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선자들도 많죠. 아버지 그런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위 신앙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창조주 앞에 벌거숭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신학적으로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꽁꽁 감춰도 이미 우리는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뭇잎 하나로 우리 앞에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에 몸둘 바 모르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벌거숭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꼭 안겨야 됩니다. 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내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적나라한 나의 모습, 나의 영혼을 해부해서 펼쳐놓으신 그 적나라한 나의 모습에 직면해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질을 똑바로 본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고 애통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자선을 행하고, 왜요?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자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하고. 왜요?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으니까.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를 길은 도무지 없으니. 그래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의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부어집니다. 네, 우리 하늘시학교회 지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이런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즉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보장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보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개혁되고 혁신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누구에게나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입었던 그것이 새로운 신앙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전기.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는 태도는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말로 진정한 축복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재윤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적힌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고대 상거래에서 돈을 갚는 거, 장부에서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선행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장부에는 우리의 그 했던 일이 즉시 지워집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그림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종교 생활, 경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머리에 박아놓고, 우리의 마음에 박아놓고 산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어제 당근 거래를 하러 의왕역으로 가다가 근처에 큰 교인들이 휴지 줍고 청소하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는 때를 지어서 이제 보기 좋죠, 뭐. 근데 이렇게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어깨띠를 크게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들의 어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분들의 의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드러내놓고 나팔을 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드러내놓고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시대에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주님께서는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라. 나팔을 불지 않는 데서 좀 더 나아가라.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자기를 선전하는 일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가 너무 쉽죠,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 교회처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명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남모르게 자선을 베풀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선행을 나팔부는 저들과 우리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무슨 일이라도 경건 생활과 선행에 있어서 어떤 일이라도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에게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알려서도. 기억조차 하지 마라. 너희의 장부에는 아예 지워버려라. 어떤 것도 기재하지 마라. 이 주님의 이런 표현들이 고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상거래, 장부, 금전출납부 이런 것들이 빌려줬다가 갚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용. 주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용서와 관련해서도 죄라는 주기도문의 그 단어는 빚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주님은 그런 표현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일을 선할 때에도 우리의 장부에는 기록하지 말고, 장부가 실제 장부는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의 장부, 우리의 마음의 기억, 지워버려라.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선을 베푸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 이것이 판타지입니까?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생각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다. 주님이 왜 저에게 상을 주시는데요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님 너무 가분합니다. 저는 별로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안 한 건 아닌데 그중에 대부분 나를 위한 것도 많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입 닥쳐라, 입을 닫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그 사이에 잊어버렸구나. 잘했다. 하지만 저 하늘 아버지의 장부에는 적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행했던 모든 선행은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날에 나에게 벌어질 일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선도, 기도도, 그리고 금식도. 크고 두려운 그날에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큰 책을 여시고 그 책에 적힌 대로 보상할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숨겨졌던 일들이 온 피조물 앞에서 정달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했던 모든 크고 작은 선행이 주님이 펼쳐진 그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의 세부사항까지 낱낱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오해와 멸시와 차별을 당할 때 흘렸던 눈물, 이 눈물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병에 모두 담겨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흘렸던 희생의 눈물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장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주님을 섬겼던 주님의 지체들은 영광과 존귀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쌓여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더 영원하고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존전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의로운 일, 즉 자성과 선행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에만 충성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은 없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만 바라봅시다.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잔치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